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십계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켜라. 특별히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율법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말씀, 10가지 명령, 계명이라고 부르는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 말씀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명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로 좀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 10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지칭하신 말, 우리와 해당되는 관계를 밝히신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여기 우리와 맺으신 언약, 오늘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산불 가운데서 당신들과 함께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당신들이 그 불을 무서워하여 산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주님과 당신들의 사이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언약을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세우셨다라고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말씀하셨던 이 관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방법에 의해서 하늘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계명을 세우셨다, 세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마음속으로 질문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은 적이 있던가? 물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내용은 그가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적용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부모들이 다 죽었단 말입니다. 부모들의 세대들이 다 죽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죽었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세대들은 그들의 부모들이 보았을 때 저 어린 것들이 뭘 할 수 있냐라고 생각했을 법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만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 자녀들도 자기들이 직접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이 순간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와 똑같은 형편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기 우리와 맺은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관련되어 말씀하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붙잡았어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시계적으로 맺은 시점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40년 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맺으신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너희들과 함께 살아있는 너희들과 함께 맺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타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앞에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아니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관계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내가 너희를 선택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핵심과 가장 중심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과 명령을 따르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고 아브라함이 순종했고, 이스라엘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순종했고, 지금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말씀하셨고 순종해 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가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예전에 너희 조상들과 맺었던 옛날에 너희 모습들과 있었던 관계가 아니라 지금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계신다라고 싶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관계와 믿음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밥을 먹을 때 엄청 까다롭습니다. 코셔라는 음식법을 지키는데 무엇은 들어가야 되고 무엇은 들어가지 않아야 되고 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비늘이 있는 거, 비늘이 없는 거, 뭐 그 발의 모양이 어떻게 생긴 거, 뭐 되새김질을 하고 하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율법에 쭉 쓰여져 있어요. 근데 그걸 또 철저히 지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먹을 것이 아무래도 외국이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좀 먹기 편할 수 있도록 고추장이나 김 같은 거 이렇게 들고 가서 밑반찬이죠. 멸치 같은 거 이렇게 들고 가서 이게 하나씩 하나씩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먹게 되면 또 식사 때는 엄청 도움이 돼요. 그게 또 뭐 이렇게 서양식이니까요. 서양식이라기보다 이스라엘식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걸 이렇게 먹다가 힘들다 싶을 때 좀 이렇게 김이라도 같이 좀 들어가면 속이 편안해지고 그렇게 되는 일이 뭐 자주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인도하시는 목사님이나 가이드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미리 그 호텔 들어갈 때 알려줘요. 여기 유대인 식당입니다. 음식 잘 가리셔야 합니다. 여기는 유대인 식당이 아니니까 편하게 드셔도 됩니다. 그 말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유대인 식당에 들어가면 고추장 같은 거 묻어 있다거나 김가루 같은 거 묻어 있다거나 혹은 우리가 가져갔던 어떤 뭐 다른 어떤 것들이 묻어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재료가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만든 것은 아니고 그러면 자기들이 만든 것 어떻게 이 안에 성분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데 그 성분에 혹시라도 이스라엘의 음식법인 코셔 방법대로 재료대로 쓰지 말라 쓰라고 한 것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양념이나 음식물이 묻어있는 것은 다 깨버린다는 거예요. 다 버려버립니다. 그게 얼마짜리고 뭐건 다 버려버립니다. 접시를 다 버려버리고 또 그것 때문에 막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되는 거죠. 그걸 지금까지 지켜요. 코셔라는 법을. 근데 흥미로운 건 여러분 그 코셔가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걸 지금도 지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 중에 뭐냐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는 기준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나의 사람이다 너희들이 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 핵심이 너희들이 혈통으로 어떻게 돼서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그 말씀과 명령대로 살고 있느냐 살고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희들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들이 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고 순종하는 것이 곧 너희의 정체성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적용해 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말씀하여 오실 때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자각하고 판단하고 알아가느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십계명 말씀을 하나하나 다 살펴봐도 하나하나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 핵심과 방향을 살펴볼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시고 10가지 계명을 선포하실 때 이 말씀은 2000년도 훨씬 지난 수천 년이 지난 모세와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이는 사람 오늘 여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맺으신 언약이고 명령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내가 너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싶습니다. 이게 십계명에만 나오는 거의 십계명에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방식입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들과 내용들을 보면 직접 따옴표라고 해서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너 어떻게 해라. 이렇게 등장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만 구약에서는 정말 독특한 표현처럼 등장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듯
직접 누구에게 말씀하시듯 주님께서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는 아주 독특한 화법을 사용하고 계세요. 6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만 주님께서 당신을 나라고 표현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를 너희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점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성경에 그야말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실제로 말씀하실 때 찾아오셔서 너는 이렇게 해라, 나는 누구다 이렇게 밝히고 계세요. 모세에게 이야기하실 때 그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나라고 밝히시고 그 이야기를 듣는 너희를, 우리를 너희라고 지칭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말씀들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이 나와 너라는 책에서 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마도 그도 이 본문 말씀을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나와 너, 그가 관계를 나눴을 때 이 세상에 나와 너의 관계가 있고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다. 두 가지로 나눠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나와 너와의 관계가 맺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걸 설명해 보면 나와 그것의 관계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관계, 도구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생기는, 대상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일시적이고 기계적인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그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둘이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와 저희 집사람이 둘이 이야기할 때 그는, 그것은 어떻다라고,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사람은 우리 집사람이지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나와 집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 그 사람,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3인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대화는 지금 살아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저랑 집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아이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집사람과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있죠. 내일 아침에는 저와 집사람이 어느 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그 다음 날에는 저와 집사람이 뉴스에서 봤던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또 나와 오늘 집사람이 이야기했던 것과 반대되는 어떤 상황을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무엇냐면 이야기하는 내용과 나와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제가 오늘 집사람에게 오늘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고 또 집사람도 저한테 오늘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저에 대해서 물어봐주고 내용과 이야기하는 대상이 온전히 같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면 집사람이 저에게 자기의 마음과 계획을 또 이야기해주고 그러냐고 저도 저의 생각과 마음을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상도 제 입장에서는 똑같지 않습니까? 나와 너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말씀하시고 우리 관계와 우리 자신이 내용의 오롯이 중심이 되고 이게 인격적인 관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으실 때 살아있는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랑 집사람이 우리 자녀에 대해서나 어느 누구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에 대해서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은 우리 둘과의 관계와는 별개로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서로 알기도 하고 혹은 확인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이 떨어져 있어서 누구든 상관이 없죠. 그냥 누구든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주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럴 때 관계가 나와 집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그것과의 관계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3인칭처럼 모세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 저렇게 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명령하시지 않고 오늘 우리 바로 앞에서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마음을 직접 너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오늘 이렇게 살아라.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나는 이렇게 인도해 왔으니 너는 오늘 나의 말씀 앞에 있어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의 내용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우리 앞에서 바로 직접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멀리 그분은 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먹거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기도할 때 보면 그분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하시는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지요. 우리가 마치 누구한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직접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딱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직접 바로 머리맡에서 나는 네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너는 오늘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고 계신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동행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키고자 하시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네가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붙잡고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여러 만남이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하고 뿐만 아니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 맺으신 언약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가 고백했던 때 그 고백은 멀리 그 시절에 얘기했던 게 아니라 그분이 지금 여기 계셔서 여전히 똑같다. 오늘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했던 고백과 마음을 존귀하게 여긴다. 기쁘게 받았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내가 지금도 여전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도 우리를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너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직접 우리와 살아있는 관계로 인격적인 관계로 나와 너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과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를 통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찾아오시고 가까이 계시고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는데 오늘 그 주님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오늘 여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